정죄와 의롭다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질문의 대상은 지난 3주간 설교 말씀을 꾸준히 들은 사람입니다. 3주 전에 설교를 12절부터 시작하면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새로운 내용이면서 일종의 삽입구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절 위에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소제목이 달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목이 그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12절부터 아담으로부터 일어난 일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지난 3주에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서 오늘 읽은 말씀 지금 지나갔지만 그 읽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다시 보면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다시 여러분 그 구절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읽었던 것을 또 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바울은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게 반복하지는 않아요. 반복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앞의 내용들을 받아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의 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앞의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여기서 한 범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담이 저지른 한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성경은 여기서 법정적인 선고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16절에 그대로 반복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6절에는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때에도 법정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심판, 정죄 이런 것들을 썼어요. 또 내용도 그대로 비슷하죠. 16절은 심판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아갔다면 오늘은 조금 정돈해서 어떤 것에 주목합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범죄로 인해 정죄에 되었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되었다. 법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기에 오늘만큼 좋은 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틀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최종 탄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은 탄핵 선고 전문을 읽었고 최종 탄핵을 인용 선고했습니다. 선고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여러 내용들을 세심하게 따져 그 모든 것들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조차도 법의 기준, 법이 정한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 가지로 전 대통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했지만 법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들은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고되었어요. 그 법정에서의 선고는요. 최종적인 선고가 되었고 11시 22분에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정의 일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법정은요, 대한민국의 법정은 어떤 권력을 통해서 시행됩니까?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 어떤 면에서 공권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의 군사력, 정치 행정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찰력,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다르죠.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시행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어떤 선고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고 그 어떤 법적 전문이 옳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부당함을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주를 받았다. 어떤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재판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개개인의 판단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시행하면요, 끝난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불평불만 소용없어요. 이런저런 변명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비슷한 내용을 19절에 연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앞에는 범죄로 말했고 여기서는 순종하지 아니함이로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뜻이 거부된 자리죠. 그때까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한 지점에서도 단 한 시간에서조차도 거부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빛이 있습니다. 없던 것이 나타나요. 무존재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창조되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 만물의 창조의 끝에서 비로소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은 명령을 받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우리에게 주어져서 인간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생육해요.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며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생육하지 않을 거야. 나는 번성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버릴 거야. 물론 자라다가 여러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본성적으로 그냥 잘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나는 생육하지 않을 거야. 난 번성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난 이 세상 자연 만물과 아무런 교통을 하지 않을 거야.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요,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한 결과를 우리가 받았는데, 자,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인간이 받았습니다. 도덕적 명령이 여기서 비로소 처음 주어져요. 이 명령 때문에 인간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 자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다는 것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절제 혹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고통 이런 것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자리였고 어떤 면에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행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이 명령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강력한 양상. 여러분 모두의 그 정서에 담겨 있는 강력한 죄의 양상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어떤 의도는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염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하게 하고 싶은 것. 먹음직도 해. 보암직도 해. 지혜롭게 될 거야. 누가요? 내가. 철저하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의 만족, 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에는 안중이 없고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으로 가득 충만한 이 양상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전파해요. 함께 죄를 나눕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눈을 피해서 몰래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나 애들이었어요. 혼자 안 합니다. 꼬셔요.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양상이에요. 물론 지금은요, 그런 우리의 죄의 어떤 양상들을 그 확대하며 우리에게 있는 죄의 양상들을 깊이 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바로 이 죄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주의 창조로부터 인간의 창조, 그리고 아담의 명령을 주시고 또 하와까지 함께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양상에서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수많은 시간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드디어 처음 이 자리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불순종. 아주 그 균이 없고 깨끗해야 되는 곳에 치명적인 균이 들어간 것과 같이 완벽한 작품에 엄청난 오류가 생긴 것처럼 이런 것도 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불순종이 들어온 이 죄의 큰 문제를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이것이 들어와서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결과 초래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히 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실은 여기서 매니는 그냥 다는 아니고 여러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을 강조하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었어요. 한글 번역이 여기서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또 many were made sinn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된 이 한 글자가 were mad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조금 더 그게 다 이루어졌다, 다 그렇게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됐는데 우리말도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한 글자로 짧게 되니까 이미 끝났어요. 죄인이 됐어요.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어요. 정죄되었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여기서 이 되었다 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된 단어입니다. 카테스타티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신기하죠, 여러분? 된 한 글자가 저렇게 긴 헬라어로 된 것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 아래에 두다, 지명하다, 어떤 면에서 규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를 사용한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어떤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웠느냐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정했냐? 누가 나를 그렇게 지명했냐? 그런 존재를 누가 나를 규정했냐? 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됐어요. 과거형으로 규정되었어요. 선언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 새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어떤 면에서는 거의 한 달 내내 이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 된 것이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또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언급하고 정리하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죄인으로 정하는가, 그리고 그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바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요? 실은 여러 가지 말로 그 사람의 죄됨을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은 너무 강력해서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식으로 전하는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그냥 죄의 많은 양상을 얘기해요. 당신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렇게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싫어해요. 이런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싫어해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큰 병에 걸리면요, 다 그런 생각해요. 왜 하필 나인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가? 다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런 말합니다. 뭐 다 죄를 짓는데, 다 죄를 지으니까 어떤 게 됩니까? 다 죄를 지으니까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죄의 보편성 속에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 정도면 그래도 잘 살았지. 나 정도면 그래도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 생각이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저는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켠에서는요, 작은 감동의 마음도 있어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죠. 옆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목사가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으로 정하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눕는 것도, 내 말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 목적,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기가 계엄을 한 것이 나름대로 통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요, 여러 모양으로 오랜 시간 주장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변호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그 모든 행동에 동기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 알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인간의 법정은요, 사람의 동기를 끄집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증거주의죠. 증거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필요가 없으세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다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요? 라고 어떤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항변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항변조차도 완전히 무력하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러죠. 자기의 죄가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내 모든 동기, 모든 목적, 마음의 모든 것들 선명하게 밝혀진 그때 항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 재판장 앞에서는요, 죽음도 심판이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아요.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죄는요 영원한 사망,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생명을 허락받은 다음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를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더 근원적인 문제는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실은 우리의 죄가 다 닿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이 그렇게 선언하기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불편해도, 그것을 듣기 싫어도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병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보면서 외면하면 그거는 그 사람 위로하는 겁니까? 그 사람 죽이는 겁니까? 악한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양상이 나타나 있고 성경이 심판하는 죄의 어떠함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 이 원리 가운데 또 어떤 일을 알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앞에 것을 먼저 말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그런 것 같이, 같은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의로운 행위가 있다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한 범죄는요, 아담의 범죄예요. 최초에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불순종을 가져온, 그리고 죄를 가져온, 사망을 가져온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럼 한 의로운 행위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의로운 행위였어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라고 말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합니까?
그것을 명령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순종해. 이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 무엇을 시켰을 때, 그거 명령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순종하셨어요.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뜻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누가 순종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사 그 순종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일을 몇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세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자기를 두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렇게 태어나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순종하셨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굉장히 이상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실은 세례 요한은 이미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해서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내 죄를 씻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회개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존재가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해를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죄인이어서 죄가 없으신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종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족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세족식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세족식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섬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좋은 예수님의 예화일 뿐입니다. 세례는요, 그렇지 않아요. 받으셔야 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율법 아래 두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존재로서 이 회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은 이때로부터 자기를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 어떤 면은 죄를 가진 인간과 같이 자기를 두신 것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의 대표가 되셨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율법 아래 자기를 두셨습니다. 자,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그 공로를 우리가 받고 난 개별 존재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아담의 생육의 과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서 그리고 그 안에 저주받은 자로서 멸망돼서 우리로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 아담, 이 생육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두 번째 아담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자로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생육의 방식이 아니에요. 영의 방식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을 되는데 그 머리가 세례를 안 받은 존재예요. 율법을 이루지 않은 존재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머리로서 우리 전체가 세례받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나시는 것 순종하셨고 세례에도 순종하셨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깊게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잔을 피하고자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과는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말하셨고 주님께서 순종하셨고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이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후에는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심지어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지점도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 어떻게 죽습니까? 실은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구를 품으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존재는 아니다. 차등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벗어나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죽음에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한 한 의로운 회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전한 것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이루고 한 사람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는 원리가 이 모든 것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고 종교개혁의 생명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아무것도 첨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하게 행위 구원이에요. 누구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하셨어요? 완전한 행위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인간 예수의 완전한 행위로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여기에 우리의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첨가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망치는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위대한 미술가가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그림 한번 예를 볼까요? 최근에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그림인데 고화질을 구하지 못해서 화질이 좀 가브리엘 질베르의 꽃시장이란 그림입니다. 그림 참 좀 특이하죠? 보고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기억해 놓은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어떤 화가 그렸어요. 1년 동안 막 그렸습니다. 수고롭게 그렸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여자 보이죠? 얼굴을 비워놨어요. 얼굴만. 야, 이건 채워진 거죠. 지금 비워놨어요. 비워놓고는 여러분에게 붓을 주면서 이걸 그려보라고 하면은 그릴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뭘 하는 순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미술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매우 잘 그려도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작품이 저도 한 번 해보고 와 너무 괜찮다라고 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작품인데 위대한 작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 우리가 칠하는 순간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릴 수 없습니다. 내가 칠한 몇 분의 그 칠로 1년의 일들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6시간 만의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중요하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시점마다 중요하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사상, 우리의 모든 생각, 사회 문화의 발전, 종교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이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인류 역사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첨가하려는 순간, 내 행위 어떠함 첨가하는 순간 이미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선포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죽으신 그것을요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실은 구절이 조금 더 복잡해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렀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뿐 아니라 더 넘어서요. 더 넘어섭니다. 생명에 이르러요. 여기 생명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명력이 더 넘치는 것,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이르면요, 사람은요 변화돼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무언가 말하게 하고 무언가 쏟아내게 하고 무언가 헌신하게 하고 무언가 살게 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봉사를 하려고 절대로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때로는 작은 걸 권할 수 있어요. 뭐 소소한 걸 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어떤 헌신들, 중요한 여러분의 어떤 봉사들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때로 실수로 권할 때도 있어요. 예. 저도 인간이 연약해서 뭔가 필요해서 필요 때문에 때로 때가 안 됐는데 그렇게 권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정신은 그렇게 권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랍니까?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흘러넘쳐서 그 고백 속에서 그 모든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믿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일어나요.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가 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철학적으로 말해볼까요? 있음은 어디로부터 그 있음이 있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있게 하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창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구원할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생명이 접붙이네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몸된 교회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요. 가시적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교회 혹은 큰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원한 하나의 교회에 우리가 한 생명으로 접붙임 받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는 일이 있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생명에 접붙임 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내주하십니다. 함께해요. 그 내주하심은요, 언제나 거룩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그런 절기를 보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어떠함을 주시는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의 보혈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의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이었지만 이 순종으로, 주님의 순종으로, 철저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그러나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도 못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땀이 피같이 변할 정도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종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의를 받게 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시작되는 여러 진술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원하시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이 모든 그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원하면요 여러분의 감정에서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12절부터 이루어진 모든 말씀에는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조차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사역의 원리를 설명하는 어떤 면에서의 논문과도 같은 그런 진술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를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 위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혹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전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확신한다고 말하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나 난 내일이나 내년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은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많은 것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순종, 예수의 부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냥 뒤로 돌려놓고 내가 행한 거, 내가 행한 행동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세요. 싸우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죄가 괴롭힙니까? 그럼 죄를 내려놓고 끊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열심을 좀 들이세요. 제가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끊고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의 어떤 열심을 들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주신 모든 말씀을 더 깊이 보세요. 왜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언제? 지금 당장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확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잘 모르겠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미혹합니다. 무엇으로요? 보통 두 가지 무기라는데 하나는 무관심. 이건 여기에 사용되는 거죠. 보통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무기입니다. 뭐예요? 연기.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이거 해결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반복하기도 저도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논증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처럼 그 똑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즐거우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의 접붙임 받았어요. 그렇게 접붙임 받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요, 하나님 절대로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녀예요. 바보 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법정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단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하여 생명에 이른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